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기적을 경험하는 삶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또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귀한 삶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총 7개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말씀에는 가나안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표적을 기록하고 있고, 4장에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는 기적이, 5장에는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6장 1절로 13절에는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이, 또 6장 16절로 21절에는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이, 9장에는 소경을 고치시는 기적, 그리고 11장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고 첫 번째 기적을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베푸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을 베풀고 계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갔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삶은 그 팬데믹의 흔적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가 힘들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곳은 가정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랑의 공동체고, 가정은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경험하고 느낀 스티그마, 주님의 흔적은 일평생 한 인간의 성패를 가늠하고 좌우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도 건강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행한 기적입니다. 오늘 한 절 말씀,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저는 오늘 기적을 경험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기적을 경험하려면 부족을 인정해야 한다. 3절 말씀에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어떤 집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와 그리고 제자들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결혼식은 보통 하루 종일 잔치를 하고 밤이 늦어서 결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 후에 신랑 신부가 살 집으로 가서 손님들과 함께 무려 일주일간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잔치에 아주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1절로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한 가정이 출발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인하여 곤란한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결혼식은 개인과 개인의 만남이기도 하지만 한 가문과 가문의 만남입니다. 준비를 1년 전부터 했습니다. 음식도 준비하고 어느 정도 사람이 오는지도 다 계산되었을 것이에요.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준비했는데 포도주가 이미 떨어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부족함의 연속입니다. 모자라고 부족하고 결핍되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준비하고 아무리 우리가 계획해도 어느 부분에선가 모자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 준비를 철저히 해도 떨어집니다. 학력고사, 체력고사 열심히 준비했는데 떨어지죠. 회사에 들어가려고 많은 시간을 들여 공부를 했지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그러한 부족을 인정함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에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도 돕는 배필로 여자를 주심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준비해도 부족하고 또 결핍이 있다는 것, 그것에부터 기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결혼식에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이 초대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에 뱀의 꼬임으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의 죄가 들어왔고 온 인류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로 인하여 온 인류는 망가지고 부족하고 결핍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망가진 또 부족한 그런 남자와 또 부족한 여자, 망가진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룹니다. 부족한 두 사람이 만났는데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려한 조명, 많은 사람들이 축복하고 또 음악이 있습니다. 그것에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본질을 놓치는 거죠. 그날은 화려할 수 있으나 이제 그 많은 하객들이 떠난 다음 날부터 실제의 삶이 시작됩니다. 요즘 심심치 않게 결혼식에 주례를 유명 연예인이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또 유명 인사가 결혼식에 초대되어 주례를 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망가진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교회에서 그래도 많은 성도님들로부터 축하를 받고 목사님으로부터 축복기도 받고 축복된 말씀을 받고 가정이 출발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결혼식에는 예수님이 초대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초대된 그 첫 번째 그 은혜는 모든 사람들의 그 관계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기적은 부족한 곳에서, 결핍된 곳에서 시작됩니다. 만일 그 결혼식에 포도주가 풍부했다면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부족함 없이 늘 풍부하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죠. 그러나 언제 우리 주님이 일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결핍된 곳, 우리 인생의 부족한 곳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예수님께 구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사람으로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도 도저히 될 수 없는 그런 일,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구하는 그 부족함을 인정하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문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문제 속에 모자람과 결핍과 그리고 부족함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결핍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뜨거운 찬양과 또 평화로운 환경, 부흥회에서 예수님을 만나리라고 기대합니다. 맞습니다. 아침에 조용한 묵상과 성찬식과 경건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리라 여깁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통사고와 암선고와 환난과 역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역경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고를 당하고 폭풍 속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에 그 상황을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고 어떤 벽에 서서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에 우리가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임재를 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결핍과 부족함을 인정할 때 기적을 만드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기적을 경험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한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님의 그 믿음으로 인하여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3절부터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보았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전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보니까 조금 이상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범한 대화 같으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포도주를 어디서 사죠? 내지는 포도주를 사오세요, 이게 어법에 맞는데, 예수님은 나의 때가 되지 않았다, 이 뜻은 그때 당시만,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를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실 의향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감당하시면서 그분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적을 베푸실 계획을 따로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느닷없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누가 먼저 알아야 되죠? 객이 먼저 알아야 됩니까? 가족이 먼저 알아야 됩니까? 가족이 먼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손님인 마리아가 먼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거죠. 우리가 합동 예배를 해도 이렇게 참석해서 맛있게 먹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사람 수를 헤아리면서 오늘 음식이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있죠.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 문제를 가족들에게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회장에게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왜 포도주가 떨어졌냐고 비난하거나 힐난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께로 이 문제를 가져가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기적을 경험하려면 그 문제를 갖고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믿음으로 그 환경을 바라보았고 또 믿음으로 예수께 그 문제를 가져갔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역시 내가 풀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 문제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역사하는 시간은 얼마나일까요? 1년, 한 달, 1시간, 몇 초 안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오랫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 있습니다. 많은 인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고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는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군중을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고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나를 만졌다.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누가 만졌다고 하십니까?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예수님의 의지와 관계없이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을 뽑아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인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 있어야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적을 경험하려면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2장에 그들이 기적을 경험했던 중요한 요인은 순종했습니다. 특별히 하인들이 순종했습니다. 7절로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더라 하니라. 아멘.
5절의 말씀에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엄청난 믿음이죠. 또 하인들 역시도 그 물을 떠서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우면서 아무 말 없이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대로 순종할 때에 그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인들이 이야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 물을 갖다 넣는다고 변화가 있을까? 어느 때까지 물을 부어야 포도주가 되지? 절반? 어느 정도? 그러나 오늘 말씀은 아구까지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완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 내 때가 아닙니다 라는 의지를 분명히 보이셨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고 하인들에게 말씀하시고 하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결국은 그 순종을 통하여 결혼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주님이 손님으로 오셨을 때에 이미 벌써 포도주는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 마칠 때까지도 포도주는 점점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기적이 그들에게 경험되어졌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그 말을 마리아가 사람들에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가져왔을 때 그때부터 기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온 사람들이 경험한 그때는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아기까지 채워졌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적은 우리의 부족을, 우리의 결핍을 인정할 때,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문제를 사람들에게 가져가지 않고 예수님께 가져올 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 속에서 고통하고 그 문제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하고 힐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고 기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 토요일 날 그룹에서 참 은혜로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룹장님과 또 우리 목자분께서 구정이라고 연로하신 분들에게 과일 상자를 하나씩 전달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새벽 예배 마치고 다른 그룹 목자 모임 마치고 이제 7상자를 들고 신방을 다녔어요. 참 은혜가 됐습니다. 여든이 넘으시고 90이 되셔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교회에 올 수 없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찾아가면서 그분들을 격려하고 또 기도하고 축복하는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분들을 섬기려고 간 줄 알았는데 돌아오는 길에는 내가 그분들로부터 은혜를 입고 복을 받았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10년, 20년 동안 성도님들을 교회로 픽업하고 또 라이드를 주셨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연로하셔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애석하게도 자제분이 멀리 계시거나 혹은 자녀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도움을 못 받아. 그래서 교회를 못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그렁그렁거리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영혼들을 섬겨 나가면서 우리의 부족을 많이 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참 찾아뵈야 되는데 연락도 자주 못 드리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 어머님께도 못 가봤어요. 제 어머님께도 못 찾아뵙고 성도님들을 이렇게 찾아뵈면서 오는 길에 전화 드렸더니 너무 반가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요.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 한국에서 목회하실 때도 똑같이 하셨거든요. 서울에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못 찾아뵙고 저희 어머님은 열심히 성도님들과 신방 다니고 그랬던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구정이 지났는데 우리에게는 사실 미국에 살면서 구정은 큰 의미가 없죠. 추수감사절, 그다음에 부활절, 이런 큰 명절인데 구정을 지나면서 그분들이 많이 쓸쓸해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의 부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도움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실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그분들의 부족이 뭘까? 나의 부족이 뭘까? 그 부족함과 결핍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또 기대하며 기도하며 섬기시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고 사람들에게 가져가지 않고 주님께 가져와셔서 주님께 기도함으로 정말 기적을 체험하시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죄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결핍과 모자람과 부족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 상황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또 순종함으로 나갈 때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두 손 높이 드시고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이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항상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 가운데 그냥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고 부족함을 느끼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예.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예비해 놓으셨다. 예. 그러니까 나의 부족한 부분을 우리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냥 솔직하게 어떤 거든지 뭐든지 다 주님 앞에 다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나 혼인잔치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었지만은 그 가나 혼인잔치집에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문제는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것을 누가 눈치를 챘어요? 마리아가 눈치를 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섬기면서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눈치가 빠른 사람입니다. 눈치가 빠른 사람. 그 눈치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중보기도 해야 되겠다. 중보기도. 우리 자녀를 바라보면서도 눈치가 빨라야 돼. 부모를 바라보면서, 우리 가정교회에서도, 교회를 보면서도 내가 뭘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될 것인지 그것을 먼저 안다라고 하는 것이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라. 그대로 했더니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고 듣고 그렇게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감 없이 1000번째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다른 말 없는 거죠. 그냥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우리는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왜 1000번째를 하는 그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솔로몬도 주님을 사랑해서 1000번째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뭘 꼭 받으려고가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1000번째 아니라 10,000번째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그냥 다 하시고 은혜를 주신 거죠. 그게 이제 습관이 되는 겁니다. 습관이 되니까 이제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고, 어떤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도 우리에게 뭐 이것이 모자란다, 이것이 부족하다라는 소리가 많은 그런 환난의 시대에 우리가 살겠지만, 그러나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아도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진 것처럼 주님의 손이 닿는 곳곳마다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이 나라가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항상 우리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고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삶 되게 하여 주셔서 금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이렇게 채워주셨다고, 이렇게 축복하셨다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위대한 간증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 있는 성도들 의학적으로는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한 번만 만져주시면 깨끗게 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암세부터 없어지는 줄로 믿사오니, 또 기적같이 정말 고침받을 수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피보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육신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 구별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번 그 학부모 권리 법안이 꼭 아버지 하나님 55만 개가 정말 유효표가 서명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일 때문에 큰 부흥이 이 미국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 갈지어다. 더러운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더러운 흑암의 세력은 떠나 갈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시는 은총이 물이 포도주로 바꿔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순종하는 자에게 경험케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우리도 끝까지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는 성도들 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이 강단 위로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오늘 그레이스 타임 기도 제목은 네팔의 이승배 선교사님이 넘어지셔서 머리를 다치셔가지고 뇌출혈로 지금 아주 어려운 가운데 계신데 이제 원래 이번 주에 네팔로 지금 들어가시려고 그랬는데 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회복되셔서 정말 다시 사역지로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담임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교역자 그룹장 모임이 오늘 저녁에 있습니다. 우리 교역자들 그룹 담당 교역자 또 그룹장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 그룹에 오늘은 그룹 11 담당 김동철 목사님, 그 다음에 그룹장 유호연 집사님, 유란이 집사님, 그리고 그룹 11의 가정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권종승 선교사님, 이 물 한 그릇 선교인데 참 이분도 너무 귀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어려운 물이 더럽고 정말 어려운 곳에 물 파주는 이 사역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또 건강하셔야 됩니다. 정말 선교지마다 성령 충만 은혜 주시고 또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 속히 전쟁 종식되고 또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고 또 단기 선교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